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 기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람의 이름은 열왕기서에서 히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2장 말씀에서는 두로왕의 이름이 후람이라고 나와 있고 두로왕은 이 자신의 아버지를 말하면서 내 아버지 후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후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여러 기구를 솔로몬 왕을 위해 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지을 때 후람의 도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이방인들과 또 두로에서 넘어온 많은 벌목꾼들을 동원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간 것입니다. 후람과 같은 기술자는 성전 안에 심지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전 기구까지도 제작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인인 후람이 만든 성전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성전 안에 사용하는 기구를 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매우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드러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갈 때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일하고 함께 완성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의 지상명령은 예루살렘을 넘으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을 넘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이 되는 삶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고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당시 후람과 여러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전 기구와 여러 가지 일을 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기구와 건축 작업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신 설계대로 그 말씀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보다 훨씬 넓고 많은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하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 바로 그것이 영적인 일이고 그렇지 못한 일이 겉모습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뜻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세상 사람들을 참여시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역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부터 아이들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마을과 학교와 학원과 시장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변화된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